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잘 살기 원하죠.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병들어 아프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최상병 청문회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모님들이 현장에 와서 불교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작년 7월이죠. 비가 참 많이 내리던 때였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는 그때 바로 전주에 제 아내가 곁을 떠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수습을 하면서 없이 보내느라 실은 그 사건을 잘 그때는 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요. 안타까운 현실들을 알게 됩니다. 참 마음 아팠던 것은요. 좀 꽤나마 실들이 밝혀지길 원하는 그 가족과 온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현장에서는 참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직접적인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그 부대 사단장은 나와서 처음 하는 말이 증인 선서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고 보니까 증언은 하겠대요. 끝없이 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는 못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대놓고 내가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은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유리하도록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들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래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면 누구라도 선서를 했어요. 아무리 내 뒤에 어떤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 앞에서는, 국회 앞에서는 그래도 선서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증언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떻게 2024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두려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민도 두렵지 않고요. 국회의원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증언을,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자신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교인들에게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가? 그 의심 앞에서 어쩌면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의심할 때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각이 짝이 없습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자에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런데요, 청문회장에 선 별 4개, 3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루한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살아가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힘을 주어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로서, 사도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면서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지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지금 이 삶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믿습니까? 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세나 혜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그 안에 그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다른 보니까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인간에게 주는 신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냥 혜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것. 왜 그냥 주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주신 은혜로 득 차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작년에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년 전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요. 후원 부탁을 해서 저도 저희 교인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어 새벽 예배 때 드리고 부탁을 하고요. 오늘
1주년 감사 예배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0대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두들 말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남이라면 괜찮은데 내 딸이, 내 동생이 이렇게 개척을 한다 그러면 안 말리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래도 가족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정말 꼭 해야 되냐고. 진짜 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목사님이 개척하는 걸 말립니까? 그런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굶어 죽기 딱 좋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역하던 교회에서 훌쩍 나왔어요. 1년 동안 기도만 하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거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자꾸 자기한테 개척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환청을 들은 건 아니냐고 저도 말했어요. 개척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대상포진은 다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병원 치료받으면서 몸은 아픈데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개척을 하려고 훌쩍 나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길바닥에 앉아서 거지가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도와주시고요. 헌금해 주셔서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까지 헌금을 해주시더래요. 너무 기적 같더래요. 그리고 그냥 뒤에서 광고 한 번 못하고 전도지 한 번 못 돌리고 주에 기적 예배를 드리는데요. 6명이 와가지고 드리는데 저분들은 누구지? 그래서 예전에 사역하던 성도님들이 내가 모르는 분들이 있나 했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그 달에 7명이 와서 지금까지 함께 한 가족이 돼서 교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요. 한 2달 전에 이제 그래도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어떻게 했나요? 물어보길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올해 벌써 15년 돼가는데 한 번도 저 감사예배를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쯤이요 몸에 좀 이상을 느껴서 검사를 받고 여기저기 검사를 받으러 다니더니 지난주에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저한테 이번 주 내내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안 해야겠죠? 그래요. 왜 안 해요? 무슨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성도님들하고 한 가족인데 하셔야지. 그랬더니 아니 좋은 날 잔치 자리를 내가 베풀어 놓고 사람들 초대해 놓고 1년 동안 함께 해준 성도님들이 있는데 지금 잔칫날 초상집 만들 일이 있냐고. 제가 재뿌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선 얘기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뭐 이걸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힘들어도 남과 싸우고 이기고 계속 함께 살아있는 순간 있는 모든 날 동안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성도님들한테 아마 초대받아 오신 손님들한테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일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정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래도 1년 동안 기적처럼 살아있고 기적과 같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만 그러니까 1년 만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절망이고 실패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1절 2절에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위해서 내가 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직분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도 지금 제일 거리끼는 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저주받은 곳, 절망뿐인 곳,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드러내고 싶은데 정말 1년 동안 쭉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해보니까 성도는 겨우 7명 뿐이고요. 암에 걸리고요.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고. 차라리 열심히 치료해서 완치된 다음에 내가 암을 잘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먼저 4절과 5절에는요,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앞에 4가지는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은요. 도덕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깨끗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과 또한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내적인 미덕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이겨내기도 힘든데요. 우리는 내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 속에도 말이죠. 앞에서 말한 9가지의 그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더 바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난을, 가난을, 병을 이겨내기도 힘든데요. 우리는요, 더 깨끗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도 지식을 가지고요. 참고요. 남들에게는 자비함을 베풀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리고 이것을 무기로 삼아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함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잘 사용하기 좋아하는 하나의 말놀이 가운데 하나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해서 7가지로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 같으나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에 것들을 보니까요. 이것들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아,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속이는 자일 수 있겠구나. 무명한 자 같다고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요. 처럼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그때부터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도 권한도 권력도 부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는 그저 가난뱅이가 되었고요, 실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자 같으나 라고 말하죠. 징계받은 자 같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다 잘 되었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던가요? 다 복이 오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고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고요. 병에 걸렸어도 낫게 해주세요. 그럼 다 낫더래요.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기도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병도 잘 안 낫고요. 지금 기도해도 자꾸 떨어지고요. 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주지만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는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봤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 말고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되게 하는 하나님만 찾아오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잘 되던가요? 그렇게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분은 사람들 마음에 늘 상처를 주고요.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는 다 받았대요. 그리고 항상 잘 된대요. 실제로 보면 항상 잘 돼요. 성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남들은 아프게 하고, 남들은 정죄하고, 남들은 비난하지만 자기는 항상 잘 돼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작년 7월 비가 참 많이도 오던 7월에 처음 쓰러졌을 때 요새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고 너무나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기적처럼 일어날 줄 알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아내는 4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까요? 죽음을 앞둔 가족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일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호응하기 원하십니까? 병든 가족이 있다면 그 병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은 이제 2000년을 거슬러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준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혜택,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무엇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국어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뜻인데 사전을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죠.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에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뜻이 맞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목이래요.
이것이 바로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고 정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처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3주쯤 지나면 저희 아내 첫 번째 기일인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전화를 못했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형들이 힘들까봐 전화를 못했어요. 또 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던 처형이고요.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먹기 때문에 바쁘고 또 일하느라 바쁠 때 저희 딸을 매일 돌봐줬던 처형이에요. 제일 가깝게 지냈고 제가 개척한 1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해줬던 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딱 떠나고 나니까요. 1년 동안 통화를 못했어요. 암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1년이 다 돼서 11개월 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추억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슬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차마 못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저 내 곁을 떠나간 거, 이렇게 죽어간 것, 그것이 너무나 슬펐고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하나님 품에 있을 내 동생이 슬퍼하는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봤대요. 정말 슬퍼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누굴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슬픈 사람은 우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 떠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 정말 슬퍼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품에 있을 제 아내가 아닐까요? 아직도 힘겹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품에서 바라본다면 더 슬프고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고 죽은 사람들은 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슬픈 것,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과 정답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의 뜻을 다 헤아려 주신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화목하는 것, 정다움을 나누는 것, 하나님 품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아니 그 은혜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것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마음을 참된 믿음을 지키겠노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명한 자 같다고 혼자 같다고 징계받은 자 같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대조를 이루어서 말하는 것, 유명한 자, 살아있고 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또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의 판단 앞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서 잠시 이야기한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앞에서 인 앞에 선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부끄럽고도 비루한 말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고 세상의 판단이 가장 두렵다면 우리도 그렇게 선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거부한 사람과 대조적으로요, 그 수사 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리는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요, 더 높은 자리에 있고요, 더 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선서를 거부한 어떤 사람들은 참 비루해 보이고요,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곧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대령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고 이제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대령의 가족이라면 저는 그 대령을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평생을 쌓아온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치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라고, 오히려 네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것이 멋진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결국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네가 이런 것이 무엇인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난 지금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 목사님은 비록 1년 만에 얻은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나버린 행처럼 느낄 감성고이지만, 하지만 오늘 은혜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세상의 실패 앞에서 세상의 판단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너에게 찾아온 것이 이것이냐고 우리를 비웃을 때 그 앞에서 당당히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판단의 소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판단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결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난 어떤 순간에라도 너와 함께 했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소리는,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그 순간은 오늘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실패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언제든 우리가 아무 때든지 믿으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순간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 모든 기회가 바로 그 지금이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저는 작년 7월에 모든 지금이 끝나버리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건강해서요. 적어도 100살은 살 줄 알았어요. 항상 힘이 넘쳤고요. 에너지가 넘쳤고요. 정말로 건강했습니다. 저는 늘 아파서 골골해도 제 아내는 늘 건강했어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저는 석 달을 알아누웠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다음날 출근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요. 괜찮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얘기했는데 직장에서 나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몸도 안 아프고 괜찮대요. 분명히 그날 밤까지만 전날 밤까지만 해도 같이 알아 누웠는데요.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났던 건강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일하고요. 살림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예배 준비하고요. 혼자서 3인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제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올 수 있음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언제든 이 지금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의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는 지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비록 세상의 실패, 고난, 어떤 숙제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냐고요. 물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어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받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 전에 오늘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닌 다른 것 붙드느라 그 은혜를 버린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떠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이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제 아내에게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늘 함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죽음 이후의 순간에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절실히 가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텐데 그때는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기쁨의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거라는 그 사실을 오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어떤 고난이라도 실패라도 당당히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순간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이 나에게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라도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영원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확인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그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손잡고 인사해 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에 좋은 것 참 많지만 그것들 바라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비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제 아내 장례를 3일 동안 집례를 직접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조언했습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해 줄게요. 10몇 명의 목사님이 저에게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설교해 주겠다, 예배 드려 주겠다고. 근데 제가 거부하고 끝내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헛되게 그 순간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다시 그런 용기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회되진 않습니다.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곁에 감히 갈 수 없는 죄인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로도, 우리의 생명으로도 갈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절망도,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닌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지금이 내 받을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